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2월 27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복되고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많은 시간 되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1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 귀에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유튜브 광고는 구글에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여, 내 생명 헛되니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이 주명령 따를 때 하며 주명령 늘 계심을 믿습니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때론 저희들 허물과 죄를 지은 것을 이제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다 덮어주셔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먼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5천년 수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외침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 제12회 경제대국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만방의 선교대국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둘러싼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첩첩산중입니다. 이때 어려움 맡아서 감당하는 대통령과 모든 창창한 국회의원들 축복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쟁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민족 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범사 위에 평화를 주옵길 원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세력도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옵시며 전쟁 공포가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대한민국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안정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에게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임기 말까지 아무 탈 없이 잘 마치고 다음에 또 뽑힐 훌륭한 대통령에게 바톤 잘 넘기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잘 다스려갈 훌륭한 지도자를 뽑히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을 잘 섬길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뽑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선거제는 하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나라 경제를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경제가 잘 융성하고 발전해서 세계 만방의 아버지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역사하시며 직장이 많이 생겨서 일자리 많이 생기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기업가들에게 다시 한번 기업가 정신 주시고 우리 백성 모두가 지혜로운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종교 간에, 계층 간에, 그리고 지방 간에 화해하도록 주께서 화해 성령을 부어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물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물교회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은혜의 물결이, 그리고 사랑의 물결이 흘러 들어가서 많은 생명들이 그 물결 따라서 우리 교회로 몰려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다 낙심한 심령들, 타락한 심령들, 갈급한 심령들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빈자리가 채워져서 세계의 사역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국과 그리고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사명자를 보내주옵시며 필요한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새물교회 재직들 정말 헌신다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물질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체에도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평화를 주옵시며 자녀들이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를 통한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종이 단에 말씀을 두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마음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전하도록 도와주옵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싸우니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나타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달려가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받는 자들에게 큰 감동하심과 은혜를 더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들에게 부어 주옵기로 합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에 치료받게 하시고 병든 몸 고침받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의 불끈 다시 한번 더 일깨워지도록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헌신한 종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노고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시간 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은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교회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과 존귀한 샘물결 가지고 있는 여러분, 2월 말 봄이 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는 춥고 코로나는 더욱 심해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한다고 아주 혼란스러운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 복과 이 땅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으나 열심히 있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또 바울의 선교활동을 위해서 선교비를 많이 보내주고 또 사람까지 와서 함께 고생했던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수록 눈물 나고 기도하고 감사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일 많이 하는 교회고 또 열심히 내는 교회다 보니까 일하는 도중에 사람 의견이 달라서 교인들이 나누어질 파당이 세워질 징조가 보였습니다. 이것을 알아챈 바울은 오늘 주신 본문으로 권면하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한 때였기 때문에 온 교인의 일치 단결해서 온전한 복음을 연합해 전할 수 있는데 복음 사역보다 더 활발히 할 수 있는데 서로 나누어지면 안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교회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목적성으로도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누어질 위험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연합되도록 권면한 바울의 권면, 우리 교회와 어느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에 또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막고 성도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그 목적 뜻을 달성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1장 끝부분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위해서 협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이라고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2장이 들어와서 첫 부분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천국 시민이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천국 시민답게 사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틈만 나면 나누어지고 다투고 갈라집니다. 각자 다 잘나서 손해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지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온 자는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다 함께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 되어 성령의 감동하시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무슨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데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 말은 꼭 하라는 말을 강조용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조그만 것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고 합니다.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오직 남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만 생각하면 행복한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위로운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이웃이 연약해지고 힘들게 살 때 못 본 채 하지 않고 따뜻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면하면 격려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의 형제에게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권면해 주면 당신이나 잘해, 너나 잘해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소년이 아이들 많이 데리고 다니며 말썽을 피웠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년을 불량배 취급하면서 자기 집 아이들이 그와 어울리지 말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그 소년 보니까 얘가 사람을 모으는, 사람을 지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타일렀습니다. 얘야, 내가 보니까 너는 많은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소질이 있구나. 그러면 네가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한 큰 사람 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에 사람들 다 자기를 다 무시했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맛있는 사주니까 거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해서 목사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 구원한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람 목사님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오셔서 수많은 생명 구원하셨죠.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어느 사람에게는 여러분 자녀들의 큰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따스한 격려 한마디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유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요.
저 아이가 저렇게 눈이 먼 것은 자기 죄인가 아니면 부모 죄인가를 삼 따졌습니다. 저 아이가 죄진 아니야, 부모 죄야, 이렇게 시가 장애된 것을 두고 삼 수군거렸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위로해 주다가 결국 욥, 네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속으로 많은 죄를 지어서 이런 벌 받는다. 셈에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욥을 날카로운 말로 정죄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6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돈을 달라 했느냐? 재산을 떼어서 날 구해달라고 했느냐? 원수의 손에서 날 건져달라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지금도 아픈데 힘든데 와서 계속 청주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돈 달라고 그랬느냐? 재산 떼달라고 그랬냐? 날 원수에 구해달라고 했느냐?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욥은 그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듣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욥을 청주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이 있다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뭘 도와주지 않나? 혹시 나한테 나한테 피해 받지 않을까? 하면서 보편적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은 고난이 아니라 마음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까지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모든 사람 다 지쳐있고 힘들게 살고 있으므로 모두에게 사랑의 따뜻한 위로가 정말 필요합니다. 영육 간의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따스한 사랑 위로의 한마디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하나가 되는 데는, 마음을 움직인 데는 사랑 위로보다 더 좋은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라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라고 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교제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성령 교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말합니다. 단순히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따라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은혜의 교제가,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전같이 찬자이나 제사라면서 성령의 교제할 때가 그립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교제, 사랑에 참여를 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무관심하게 살지 않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무관심은 사랑에 대한 가장 무서운 반대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 갖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합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속에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긴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긍휼은 가슴에 품은 따뜻한 마음이고 자비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행동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신 말미암아 받았으면 우리는 피차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팔복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긍휼 행치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긍휼은 민망이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민망이라는 말은 가슴이 찢어진 아픔을 말합니다.
어느 사람이 제비가 실험을 했습니다. 제비집에서 새끼를 꺼내서 어미가 보는 앞에서 제비 새끼를 바늘로 콕콕 찔렀습니다. 자, 그 제비 새끼가 아주 아파가지고 아주 몸부림쳤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제비 어미가 막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막 달려듭니다. 아따 도망가오 그러면서 계속 울며 막 달려들고 나중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제비를 해부해 보니까 가슴에 시커멓게 멍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보는 앞에 새끼가 고통당하는 거 보고 그 제비가 몸부림쳐 가슴 찢는 그렇게 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미물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 보니까 목잠 양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민망히 여겼습니다. 긍휼함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린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고 따뜻한 사랑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가 필요하고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천국심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라고 하십니다. 2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보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2절에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4가지를 제시합니다. 가령 부부가 아무리 구중궁을 같은 좋은 집에서 잘 살거나 사업을 잘해서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사랑이 없으면 거기는 지옥 같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울 연희동에서 한 여성이 자기 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대궐처럼 큰 집을 다 태워버리고 자기 집 불 지른 대로 방화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왜 당신 집에 불 질렀습니까? 경찰에 조사하니까 남편의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고 유명해지고 국회의원까지 되는데 이제 나를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남편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행복했는데 그 상태에 돌아가서 오손도손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이 같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심동체일 때 행복하는 것이고, 같이 있어도 동상이몽이라면, 그것이 계속되면 더 이상 거기는 살아먹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마음을 같이 할 때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죠. 결국 이것은 목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원하는 목표와 방향이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질 때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사랑이 되고, 같은 뜻을 모아서 마음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모두에게 다 좋게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됩니다. 나만 좋아서 안 되고 너만 좋아서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져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부부간 서로 짐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갈라디 6장 2절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하는 것이고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10계명 주었다면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 주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삶의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뚜렷한 하나의 목표, 방향을 설정해야 그것을 보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면 목표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게 되면 서로 사랑이 됩니다. 뜻이 같아집니다. 한 마음 되어서 그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짐을 서로 나누어져야 되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의건 목표가 가져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에서 더해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빌립보 2장 3절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위치를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한자로 역지사지해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입장, 처지에 나를 맞추고 그 사람이 선자리 하면 서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게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툼은 경쟁심입니다. 상대적 평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느냐 하는 것이 더 절대평가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는 상대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쟁하다 보면 질투가 생기고 그러면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돌봐주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고모 자라로 유명한 한국 최초의 입법, 사법, 외모 3과 고시를 파스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외무장관 저는 장덕진 씨였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만약 대통령이 시험 본다면 내가 1등할 것이다.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왜? 고시를 3개 다 파스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사람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그 사람이 1등, 장덕진은 2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평생 근무했습니다. 장덕진 씨는 고시 3과에 합격해서 승승 거둬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머릿속에는 항상 장덕진 2등, 나 1등. 그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보다 공부를 더 못한 장덕진이가 장관이고 자기는 항상 밑에 있으니까 항상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기하다가 1등인데 못했다는 그 시기하다가 이제 약간 불행했다고 합니다. 시기 질투심이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가인의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예배를 받아주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시기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색이 변하느냐 책망하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주 골리앗 때문에 공경제했을 때 다윗이 와가지고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쳐서 죽였잖아요. 민족을 구해주었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데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뭐야? 아니 나는 천천 다윗은 만만히. 그럼 다윗이 나보다 더 똑똑하단 말이야? 그때부터 질투가 생겼습니다. 시기랍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닙니다. 아주 고통 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왕의 지위를 다윗에게 빼앗기고 본인도 자식들도 아주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왜 시기합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못한데 잘 되는 것이 배 아프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잘 되는 게 배 아프다는 거예요. 괜히 배 아파서 시기합니다. 그러나 시기는 자신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은 시기심을 가져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30평짜리 아파트 살 때 행복했었는데 50평짜리 친구집에 가보고는 갑자기 내 인생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부 안에 행복하게 살다가 동창회 갔다 오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더 못한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나보다 잘 살고 있으니까 화를 내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편이 더 잘났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보다 내 아내가 훨씬 훌륭하다. 나보다 우리 자식들이 더 똑똑하다. 나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 좋고 저 사람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한다. 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당신이 더 나아. 정말 부러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흔히 부부들이 아이들이 잘한 것은 자기 닮아서 잘하고 못한 것은 상대방 닮아서 못한다고 나쁜 말벗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못되게 굴면 저렇게 못된 것은 용케도 지 애비 닮았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지 애비 닮아서 공부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 말을 잘 기억해 뒀다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공부 못해서 부모한테 야단 맞을 때 속으로 그런데요. 다 유전입니다. 피는 못 속여요.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주 똑똑합니다. 이것 좀 바꾼다면 네 아버지 닮아서 공부 잘한구나. 네 엄마 닮아서 네가 성품 좋구나.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가정이 좋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가족들로부터 아주 칭찬받고 인정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동안 존경받았습니다. 그분이 말끝마다 나는 성질이 급하고 또 내가 그래서 복받을 질 별로 못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주 성품이 좋고 마음이 너그럽고 잘 베풀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는 그 마누라 덕분에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누라 때문에 복받아서 나 이렇게 덕분에 잘 삽니다. 늘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가정이. 그렇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라. 겸손한 사람은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어딜 가나 환영받고요. 하나님께로부터도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냐고요? 잠언서 22장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다시 한번요.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물질 많이 복받고 싶습니까? 겸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겸손하세요. 여러분, 생명 오래 살 건강 원하십니까? 겸손하세요. 겸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 싫어하십니다. 사람도 싫어하십니다. 잠언서에 말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격려의 말을 해주고 사랑의 위로를 해주며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라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는 아주 목표를 분명히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허영이나 다툼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 일에 최선 다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길고 복잡한 주소 때문에 헤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내 말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줄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케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으니까 늘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물 주님께 봉헌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처럼 복된 날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삶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감사한 마음과 은혜 담아서 드렸습니다. 11절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에서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쳐나도록 감사 풍년을 주옵시며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전달되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많은 생명 고난 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주실 은혜에 감사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물 쓰는 곳에 원수방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중요한 10년 귀한의 쓰임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환절기에 코로나와 감기 특별히 조심하셔서 아주 건강히 지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늘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8장 드림으로 축도를 마쳤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 508장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주여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무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무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무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감동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받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격려하며 유로하며 살기로 다짐하도록 하며 또한 겸손하게 살기에 다짐하도록 하는 사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여 성령 함께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삶을 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명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